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사진 한 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사진이 이런 사진인데 인터넷 SNS에 이렇게 한참 인기 있게 떠돌던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하나의가 이 백화점 같아요. 그렇죠? 백화점 쇼핑센터 로비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엄마는 반드시 온다.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아무리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온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또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 까닭에 더 정확히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임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굴곡이 심한 이 굴곡진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요.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운 좋게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집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어디를 가게 되죠? 감옥에 갑니다. 옥살이를 하게 되죠.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죄수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가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로 있을 때나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있을 때나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있을 때나 그 안에 유혹을 받을 때나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결국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이 고난을 당할 때나 유혹을 당할 때나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죽음을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 사실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22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21절에서 야곱의 죽음을 기록할 때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 그 죽는다는 단어를 아포프테스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22절에 이 요셉의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텔레오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치고 드디어 다 이루었다. 드디어 끝냈다. 또는 마지막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다라는 의미로 죽음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겁니다.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저 명이 다해서 또는 늙어 기력을 다해서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 그렇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다 마치고 다시 말해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을 마감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을 마감하겠느냐. 죽을 때가 돼서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 할 일이 더 이상 없어 이제 기꺼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인생. 그런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마지막까지 다해야 하는 사명,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요셉이 임종의 순간에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죽는 순간이 가장 진실하다고 해요. 죽는 순간까지 이 거짓말하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이 요셉이 자손들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 유언이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남기고 싶은 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짓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건데, 요셉이 평생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가장 남겨주고 싶었던 것, 지금 요셉의 유언을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유언의 핵심이 애굽을 떠나라입니다. 애굽을 떠나라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요?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그 말씀, 오리지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거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무엇을요?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비옥한 땅 애굽, 최고의 문명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애굽, 부족함이 없는 이 애굽, 그런데 이 애굽은 너희가 거할 처소가 아니라고 말이죠.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떠날 이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너희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애굽의 문명으로 인해 세상의 재무에 푹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너희 인생 결국 멸망의 인생이다. 애굽 의지하며 살다 보면 생명도 영생도 구원도 모두 잃어버리는 인생 된다. 그러니 제발 그 세상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후손들의 눈을 이 세상 끝나는 죽음에 두지 않고 그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 결국 가나안의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명성과 가문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남겨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요, 여러분 얼마나 존경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70일 동안 전 애굽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통곡하고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곡했다면요, 본인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더 슬퍼했을까요? 전 애굽이.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손들에게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은 너희의 영혼이 거할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떠나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애굽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 머무르다 보면요, 세상의 돈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공직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바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천국, 구원을 이루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다 잃어도 하나님 잃지 않으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다 얻어도 하나님 잃으면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의 문제인데 참 이것을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으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제발 영적으로 살아보라고 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때려서라도 믿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인데 결국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신앙의 체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손들에게 죽은 후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요셉 자신의 신분을 보면요, 신분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이 죽고 나면 그 애굽에서 피라미드처럼 웅장한 자신의 무덤이 생긴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이 무덤 앞에 그의 행적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울 것, 뭐 이런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국무총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러한 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할 줄 아느냐? 내가 쌓은 명예, 내가 쌓은 이 재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보존해다오. 너희는 이 땅과 재산을 잘 지켜다오. 뭐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겁니다. 애굽이요. 그 애굽에서 요셉의 위치가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부와 재산의 땅인 애굽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던 겁니다. 요셉의 유언은 결국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결국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늘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진 고난을 이긴 신앙의 비결이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땅에 있는 것은 정말 일시적이고 또 육신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죽음 후에 이 땅에서 붙들고 있던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움켜쥐었던 그 손, 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결국 다 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붙들고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누려라, 가져라, 붙들어라, 움켜쥐고 살아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움켜쥔 것, 붙들었던 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일시적인 것들의 표대를 삼지 않고 위의 것을 표대로 삼고 사는 모습입니다. 늘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복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입술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그 천국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라면 그것이 우리 생애 전체를 대표하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피 흘릴지 모르지만, 당장은 채찍 맞아 아파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 요셉과 같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전히 세상의 것 붙들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주춤거리시겠어요? 과감히 희생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나누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가족들에게, 목숨 걸고 교회 지체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지체들에게 나처럼 믿음의 증거 남기고 살라고 천국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부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 공동체에 사랑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